N경제 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역 주제로 삼아온 날마다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제목이 지난 한 해 저의 목회 방침이었고요. 우리 미소교회가 즉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실천 과제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주제에 합당한 사역을 이루었는지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5년은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르침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육이고 전도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전하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하는 사명.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을 돌보는 곳이며 이러한 예배, 교육, 전도, 구제가 교회의 4대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역량이 부족할 때는 뭐 기도만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근데 좀 교회가 넉넉하고 재정도 풍성하고 뭐 교인들도 많은 교회가 이 네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교인과 재정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2050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그동안 교인이 줄지도 않았지만 늘지도 않았습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전혀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게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이번 시즌에 꼭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영화도 보고요, 낚시도 하고요, 자기 일상을 즐깁니다. 훈련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수업에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에 분주합니다. 그 학생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교회의 부흥을 진심으로 원하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려면 분명히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도 2050 목표를 이루려면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도해야죠. 그래서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전도했을까? 솔직히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에 대한 저에 대한 질책입니다. 저는 수시로 지하철 5번 출구 그리고 교회 앞에서 도방전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물론 저도 리파인 빌이나 뭐 주변 오피스텔에 지난주에도 한비닥과 그 건물 뭐 이런 데 가서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방전도죠. 하나님은 도방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손님교우들이 오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왔던 그런 집사님도 있고요. 근데 미소 가족이 되지 못했죠.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요, 아파트 출입은 다 제한되어 있고요, 일반인들과 교제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이 현대 사회가 거의 다 그렇거든요, 도시가. 가장 실질적인 전도의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굳이 교회 나가자고 잡아 끌지 않아도 성도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실천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 이게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1월 첫 주에 드린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날마다라는 의미는요, 여기 있죠. 그들이 날마다의 단어의 의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 예컨대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맡은 업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이 시험 공부하는 일이나 회사 사장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 다 제쳐놓고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노동은 신성하고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되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영적 본분은 항상 쉬지 말고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날마다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엉뚱한 곳 기웃거리며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본문의 의미로 이렇게 날마다 가르치라, 이러한 겁니다. 뭐를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가르치려면 먼저 배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치면은 제한이 없다는 말씀도 드렸죠. 나이도 없고 학벌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린아이에게 배울 게 있거든요. 사실 가르친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권위적이죠. 왜 권위적일까? 먼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당연히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사도의 권위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먼저 전해야죠. 전하고 가르쳐야죠. 날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서든 공부하는 학교에서든 아니면 뭐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더 힘써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남을 잡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는 함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부터 온전한 삶으로 믿음 생활에 힘쓰면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전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은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그런 행동 방식,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습관을 한자로 보니까 익힐 습, 버릇관. 오랫동안 반복해서 몸에 익은 버릇이죠. 그러니까 한자어인 습관을 우리말로 버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운동선수들에게는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구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라든가 축구선수가 게임에 앞서서 몸을 풀 때 일정한 행동을 해야 게임이 잘 풀린다는 것. 이런 게 모두 습관에서 나온 겁니다. 저는 1월 달에는 제가 김성근 감독 야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0게임 할 때마다 맨날 맨발 벗고 양말 안 신고 구두 신고 온다고요. 어쩌다가 양말이 없어서 한번 그냥 맨 구두 신었더니 그날 이겼다고 그 뒤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데 맨날 이기나요? 안 그렇잖아요. 축구는 좀 덜한데 야구 선수들에겐 거의 미신이라고 할 정도로 각자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버릇. 그 뭐 타석에 가서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한 번씩 만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버릇이 있습니다. 그 루틴을 잘 지키면 항상 이겨야 되는 건데 뭐 질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좋은 습관은 길러야겠지만 나쁜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게 몸에 한번 배면 고치기 힘든 겁니다. 특별히 신앙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좋은 버릇을 길러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재영이가 틱이 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지난주에 왔을 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예배 내내 틱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거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 말할 때 욕 섞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버릇도 어릴 때부터 들어줘야 됩니다. 들여줘야 되죠.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에게 욕은 욕이 아니잖아요. 뭐 심지어 욕이 막 표준말로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냥 일상의 언어입니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죠. 특히 기독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성스러운 욕을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핏 기억나는 게 창조교회에서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요. 우리 집사님이 뒤에서 막 서로 욕하는 여자아이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막 서로 막 욕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제지시켰더니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그 낮예배 시간에 그 여자의 어머니 집사님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아이가 그래갖고 사과하러 왔나 보다 했더니 됐든 그 선생님 누구냐고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고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집안의 그런 아이들은 정말 올바로 성장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부재 중에도 노래라도 유행가가 아닌 찬양을 부르는 습관, 기타 등등. 그래서 예수 믿기 전까지 세속에 물들었던 때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면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세속에 물들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는요, 샤머니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 상황에서 무속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정말 우스운 게, 지금 대통령의 왕자가 굉장히 그때 문제가 돼서 생각하지만 그 사람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흘러온 무속의 영향이 한민족의 내재적 심성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샤머니즘이나 토템 사상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미신의 습관이 우리 한민족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도요. 실제로 샤머니즘의 터부를 지키며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정 비결 보고 사주팔자 따지고 궁합 보는 권사님들,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 섬기면서도 조상 제사를 놓지 못하는 장로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이러한 무의식, 즉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는 이런 샤머니즘적 사고를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습관을 잘 들여야 영적으로 맑은 성도가 되고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면 나라와 민족에 유익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되는 많은 습관들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바로 전도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들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아멘.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쉬지 않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전도하는 버릇이 있다, 습관적으로 전도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그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의 쭉 말씀, 이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러한 이야기죠. 순교할 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일으켜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평생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적 후에 다시 설교하니까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빼고 센 겁니다. 남자들만 5,000명, 여자아이들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든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생긴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당연히 믿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경우잖아요.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고 유대교에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 즉 랍비였습니다. 근데 예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전에는 얼마나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평생토록 예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많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지역까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결신자들을 내게 되었고 한마디로 일평생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오직 그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염려와 근심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니까 결국 같은 신을 믿는 종교 아니냐고 합니다.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 성경인데 그보다는 지혜서라고 알려진 탈무드와 유전에 의존하는 종교입니다. 탈무드. 유전은 또 대대로 전해져 온 종교적인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종교적 관습이죠. 그것을 보면 성경을 나름대로 곡해하고 멋대로 과장하거나 축소한 내용이 많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켜주고요,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걸림돌 역할을 해온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관행이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끊어진 겁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교와 관련된 사람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그 종교 하나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 기득권 세력들이 큰 위기를 느끼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 밥줄이 다 끊어지거든요. 자기들 권위도 사라지죠. 명예도 실추됩니다. 그래서 서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서로 경원하며 경계하는 평생의 원수요 라이벌과 같은 존재인데,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다가 자기들 월급 올릴 때는 만장일치하잖아요. 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죽일 때,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잡을 때 서로 합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사도행전 4장부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이러한 기득권층의 박해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권세가들, 기득권자들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주눅들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단순히 예수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요, 믿기 힘든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지날 만한 거리에 나와서 미리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의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더 큰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들은 뚜렷한 명분도 없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은 공회로 끌려온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금지한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만들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냐고 그렇게 신문하죠.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죽음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사도들은 그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아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들과 성령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공회에서 논리적인 답변과 조금도 굽힘이 없는 그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전국을 찌르는 답변을 했지만 뉘우치기는커녕 더 화가 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공회원들이 사도들의 죄목도 밝히지 못한 채 무작정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던 랍비가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회원들에게 사도들을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몇 차례 일어났던 밀란을 예로 들면서 밀란의 주동자가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세력이 다 흩어져 버리고 잠잠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좀 더 두고 보자 하면서 과거의 예를 들 때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내버려 두어도 자연히 흩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전하는 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이 아주 지혜롭고 올바른 말이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죠. 사도들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지 않고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또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끔찍하게 아픈 이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풀려난 후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떠한 박해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 그만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전도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진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들을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막막하게 생각해서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주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나는 몰라도 됩니다. 내가 설득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큰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설득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피전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감을 내가 가서 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분히 익혀놓은 사람은 말만 걸어도 바로 따라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님의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냉랭하죠. 아직 덜 익은 사람은 오락가락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이 홍시가 되었는지 떫은 감 그대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만져봐야죠. 자꾸 찔러봐야죠. 습관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앞부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씀인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게 전도하라는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 전도고요. 하나는 목적 전도입니다. 일반 전도는 노방 전도를 포함해서 수시로 기회 있을 때 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처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는 하는 인사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누구 타면 늘 하는 인사가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마인드는요. 내가 저 사람 잡아 끌고 나와야 전도하는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그들의 영적 지혜였습니다. 또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복음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비용이라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과 선교사들이 말 못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불의한 공권력에 잡혀서 능욕당하고 있습니다. 온갖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 환경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전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쫓아와서 때립니까? 회사에서 전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사표 내야 되는 일이 생깁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다 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큰 교회에서
하도 못난 짓들을 많이 해서 전도하기 부끄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초대교회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합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에 열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나탐에 빠질 수도 있고 교회 생활에 흥미를 잃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의무조차 게을리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영적 유익에도 도움이 못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못 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는 믿지만 교회 출석은 안 하는 가난한 교인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해져서 마침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 교회 잘 다녔었어. 나도 다 해봤어. 근데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부터 전도하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열정을 되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이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이러한 때라 또 마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새롭게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다 분주합니다. 송년회도 많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안 나갈 수 있나요? 갈 때는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바쁠수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지 않으면 그 삶에 더 큰 어려움이 줄을 잇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온전한 회개가 없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슬퍼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다라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더 큰 불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앞에 드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분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누가 무작정 전도한다고 따라옵니까? 그 전도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전도자의 화술이나 전도 분위기의 조성이나 사역이나 그림 없는 책, 뭐 여러 가지 1:1 양육법, 뭐 이런 전도 기법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근데 전도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전도의 기법들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전도의 사명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있게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하다 오히려 낙심하는 비극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전도자의 품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품격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죠.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해질 수 있고 그게 바로 내 영혼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남는 게 없는 일은 잘 안 하죠. 구체적인 이익이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여러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 오기가 힘들어지고 싫어지는 그런 마음의 무의식적 바탕에 이러한 손익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쉬는 날 쉬지 못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뭐 얻는 게 있어야지. 아니 얻지는 못할 망정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은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겠지만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적을 두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근데 이런 말은 간혹 하잖아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교회 하루 쉴래.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집에서 쉬는 게 교회 가는 것보다 남는 거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이익을 따르는 거죠.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은 일이 바빠서 출근해야 돼.
오늘은 예배보다 중요한 사람 만나야 돼.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존재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이 있게, 그 이익이 뭐 친교든 뭐 어떤 나눔이든 어쨌든 그 일부터 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은 뒤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 미루면 자꾸 미루게 되고 영원히 미루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손해인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도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한 것인데 이걸 모르는 게 정말 어리석은 믿음이죠. 소탐대실의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게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의 본능적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를 온전히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미 자신의 영혼을 전도한 귀한 믿음으로 그 본능을 제어하고 주의를 지키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전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영의 눈으로 둘러보세요.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5천만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 20%도 안 되잖아요. 4천만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들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기회 있는 대로 찔러보세요. 그래서 전도에 성공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께 예약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